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다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진짜 맞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들면 문제겠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야, 하나님 계신 게 맞나? 하고 그렇게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축복한다든지 무조건 만사가 형통하게 잘 되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을 늘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라의 썸물을 지나가야만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야만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림의 축복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 르호봇의 축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넓고 강성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축복, 이것이 바로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똑같은 흐름이죠. 고난을 이겨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칙은 늘 어려움을 겪고 나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나야 그 다음에 큰 축복을 주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엘림의 복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르호봇의 복을 받는 것은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 르호봇의 복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야, 이거 설교해봐야 소용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계속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또 양보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다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가 되기로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 설교하는 목사도 역시 바보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이 멸망하기 전까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보 같은 목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요즘 세상은 양보하면 손해본다는 세상이지만 성경은 양보해야만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목사니까 당연히 저만 바보 되는 게 싫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바보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똑똑하면 못 삽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많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붙드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복하고 오는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이 르호봇의 복은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곳에 가뭄이 왔습니다. 뭐 가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모든 식물들 씨가 말라버리는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다가는 죽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복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쳐라 한다고 아들 이삭을 무식하게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뭄이 왔다고, 기근이 왔다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정도면 우리야 뭐 당연하겠죠. 문제는 우리는 당연해도 아브라함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집사니까 나는 안 그래도 목사님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여러분, 우리는 좀 못해도 기근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지만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면 내려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려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몰아치는 풍랑을 보면서 의심해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정반대죠. 아브라함은 가뭄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만 내려가면 저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의 땅 애굽이 있는데 저리로 가서 살면 되지, 내가 여기서 왜 고생하며 사느냐고 그 생각에서 짐을 싸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애굽이 보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 기근이 몰아치는 땅에 살면 죽고 애굽에 가면 살 거라고 생각해서 내려갔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려가자마자 그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누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고난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난들의 종류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질병 때문에 고난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뭐 마음이 상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런데 제일 큰 우리의 삶의 고통은 뭐니 해도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내가 죽느냐 적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지난 주간에 온 세계 사람들을 울렸던 사진 한 장이 뉴스에 떴습니다. 저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 보셨죠? 우크라이나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도 잃어버렸습니다. 두 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다쳐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병사를 그 아내가 옆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 같이 침대에서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어나면 정말 안 되는 것인지를 지난 주간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잘 보여줬던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삭이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빼앗아버립니다.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러니 이삭은 우물을 펴놓고 그냥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말이 옮겨갔다는 이야기에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랍니다.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양보를 하고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따라와서 또 빼앗아 버립니다. 또 양보갑니다. 이름을 신나랍니다. 우물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구나. 그 뜻입니다. 신나라는 것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양보하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툼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 이삭은 에색과 신나를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다툼과 대적의 과정을 거치고 나야 바로 이곳에 풍요와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르호봇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인도해가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엘림에 갔지 처음부터 엘림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키우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보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고 다투지 말고 무조건 양보하고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바보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보 같지만 다투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는 양보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 모든 다툼과 대적을 물리치고 르호봇에서 편안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색에서 다투었더라면, 계속 다투고 있었더라면, 신나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더라면 그는 르호봇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속해서 양보했던 이삭은 풍성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편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내가 손해봐야 될 때가 있고 불합리하게 생각될 때도 있고 또 이게 뭐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이거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지금은 달리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핵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든지 4000년 전에 말씀하셨든지 그게 내 논리에 맞든지 지금 시대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내려가 보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며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항상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수단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는 이 결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보이는 대로 세상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면 세상이 좋게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강조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바보 같은 이런 양보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 같지만 양보해야 되고 어리석은 같지만 양보해야 됩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내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이가 책임지게 만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엉터리 같아도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럽니까? 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양보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블레셋은 왜 쫓아와서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막굽니까? 한두 번 하면 말죠. 근데 왜 끝까지 이삭을 괴롭혔습니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장사를 해서 100배를 벌였다 해도 이건 대단한 것인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벌였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이 100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똑같이 받았으면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 자기들은 제대로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나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이삭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삭이 특별한 비료를 잘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된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 겁니다. 왜요?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쉽게 하면 이 고장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말로 터세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내 땅에 와서 잘 돼. 그거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느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우리 경주라고 없습니까? 경주도 있고요. 서울이라고 없습니까? 서울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이삭은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내 복 받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복 받은 내가 참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부가 된 100배나 복을 받은 내가 참아야지. 농사가 안 된 저 사람하고 싸워봐야 뭐 하겠느냐. 이게 아마 이삭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양보를 하려면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내오면서 양보를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양보할 때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다 우리 공통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양보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고, 양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양보 해보신 분들 뭐 때문에 양보했습니까? 이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내가 참아야지. 그렇죠? 하나님 믿는 내가 참아야지. 아니면 에이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저는 하나님 때문에 참은 게 정말 많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삭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복받은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저들이 참아야 되겠느냐? 이 생각이 우리 생각이 돼야 됩니다. 천국 가는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 축복받는 내가 참아야지. 지옥 가고 심판받을 저 사람이 참아야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쉽게 양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싸우고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양보하시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이 옵니다. 첫 번째 복은 100배의 풍성의 복이었다면, 로봇에서 주시는 복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화평의 복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와 친구가 되었다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원수와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었죠. 이삭은 그것을 바로 나타냈습니다. 그것도 이삭이 먼저 친구하자, 우리 평화를 누리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배알이 뒤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와가지고 야 우리 화해하자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왔어요. 먼저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것도 그냥 맹세해서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저기 원수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내 무릎 앞에,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봇은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잘 되면요, 계속 괴롭히는데도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암만 넘어뜨리려도 안 넘어집니다. 자꾸 복만 받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옮겨가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들은 암만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나 받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불신자의 눈에도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뭘로 압니까? 믿습니까? 믿음으로요?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눈으로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요셉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양보하며 바보같이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구나. 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바보라서 양보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지. 저 사람을 대적했다는 나는 망하겠구나. 그래서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그렇게 악수하고 친하게 지낼 사이가 아닙니다. 우물만 해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희한하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아들 이삭이 똑같이 겪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씀드려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연을 우리는 악연 중에 악연이라 그럽니다.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보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뭘 한다고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우린 자꾸 하나님께만 눈이 꽂혀 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너를 뭐 했다고요? 범하지 아니하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내 리브가를 범하려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물을 계속 빼앗았잖아요. 악한 일만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화해하자 하고 손 내밀면서 지금 야, 나 너한테 정말 잘해줬지 않느냐? 이전에 이렇게 다 했잖아. 내가 너한테 악한 일 한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손을 내밀며 악수하자는 겁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이삭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예 하고 손을 잡아줍니다. 거짓말 하는 줄 알지만요,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이고 나에게 악한 일만 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이삭은 이 땅의 편안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는 그 말을 묻어둡니다. 맞다. 나한테 악한 일을 행한 거 없다. 나를 범한 일 없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 말에 이삭이 우물 빼앗은 거는 뭐고 내 아내 빼앗아 가려고 한 거는 뭐냐 이렇게 했더라면 다툼과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양보합니다. 우리가 제일 억울할 때가 뭔 줄 아십니까? 한 대 쥐 박아놓고 내 니 언제 때렸노? 염장질 넣어놓고 내가 언제 그랬노?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이 터져서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참아야지 하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혈기를 부르면 다툼과 분쟁만 있지만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면 평화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혹시 내가 억울하게 양보한 일, 남의 거짓말 때문에 속이 터지고 마음 상한 일, 그런 거 있으면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에이 하고 눈 감고 용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보짓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뭐랬다고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받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자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약간 바보처럼 살아보십시다. 양보하며 살아보십시다. 억울해도 참고 살아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번 손해보자는 겁니다. 양보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100배의 복도 주실 것이고 원수가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가 사는 곳에 번성과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과 같은 이런 르호봇의 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